안녕하세요. 오늘은 1월 3일 주님 공연 대축일 전 수요일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이에요. 요즘 요한복음을 계속 읽고 있고 요한복음의 세례자 요한에 대한 묵상을 하고 있죠. 오늘 묵상의 제목은 하느님의 어린 양입니다. 여기서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 쪽으로 오는 걸 보고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보라,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 보라, 여기에 하느님의 어린 양이 계시다. 그 뜻이거든요. 우리도 영성체 직전에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전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항상 고백하죠. 그때 백인대장의 고백을 또 우리 교우들이 하잖아요. 고대의 옛날의 율법의 마지막 예언자가 구약의 세례자 요한인데, 율법과 예언자들의 이 종말을 알리는 분, 마지막을 알리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즉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제시하는 게 예언자의 핵심 가치 아니겠어요? 그는 바로 고대 옛날 그 계시로부터 하느님의 뜻으로부터 따온 칭호, 구약 성경에 나오면 어린 양이라는 칭호를 제시하죠. 이런 말을 들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6월절의 어린 양, 그리고 그리스도 사이의 연관성이 어떤 것일까? 바로 출애굽에서의 해방 체험과 그리고 출애굽의 체험을 계속 지속하기 위해서 제사를 지내야 되잖아요. 파스카, 유월절, 어린 양. 바로 그리고 신약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이 완성을 얘기하는 거죠. 분명히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후에 완성됐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예수님이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소개되고 나타나셨다는 것인데, 바로 이런 식으로 제시되는 점이 굉장히 흥미롭고 또 재밌는데요. 오늘날에도요, 우리에게 이름은 상당히 의미, 어떤 요소들을 가지고 있죠. 샘족들에게 이름, 그러니까 세례자 요한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이름을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샘족들에게는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의 소명과 본질을 표현해요. 우리도 뜻글자 한자 이름에 의미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저도 승용인데 이을 승자에다가 용용자예요. 용을 이렇게 잇는다는 거잖아요. 어마어마한 거죠. 응? 제 이름도 참 세죠. 용이 잇는다는 거. 이런 것처럼 구약의 샘족의 이름들이 그런 소명, 부르심을 받았던 그 정체성과 본질이 들어가 있는데, 바로 이것이 바로 하느님께서 위대한 사명을 위해서 택하신 사람들의 이름을 선물해 주신다. 이름을 바꿔주시잖아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뀌고요. 그죠? 이런 이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께서도 탄생하실 때 예수, 즉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느님이라는 이름을 받았잖아요. 예수라 할 것이다. 그래서 이런 그 세례자 요한의 공개적인 활동에서 양, 어린 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시작된 겁니다. 역사상의 많은 영웅들은 뭐 라이온 킹이라는 말도 있고요. 그죠? 뭐 사자 심장이라는 말도 있고, 이런 별명들을 얻었어요. 그들이 전쟁에서 승리해서 나라나 왕조를 세울 운명이었다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스도께서는요, 하느님의 세상의 왕국, 우주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파견됐고 보내졌지만, 이 세상의 나라, 왕국이 건설되는 것과 전혀 다른 문제예요, 여러분들. 착각하면 안 돼요. 이사야서 53장 3절에서 7절은요, 그가 어린 양처럼 도살장으로 끌려가서 입을 열지 아니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고난받는 종을 얘기하잖아요. 하지만 바로 이 순간에 그
그분의 능력이 나타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완전 반전이죠. 그러므로 묵시록은 어린 양의 영원한 나라의 영원한 왕국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묵시록 19장 9절에서 얘기를 하죠. 요한묵시록 19장 9절에 그런 내용을 얘기하죠. 그러면서 오늘 복음에서 세례자 요한은 하느님이 어린 양을 소개하면서 어떤 어린 양이냐?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어린 양이라고 얘기해요.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어린 양이에요. 세상의 죄를 없애고 또 그러면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분이라는 거죠. 우리의 죄도 지고 하느님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분이에요. 어떤 뜻일까요? 새로운 나라를 건국한 다음에는요. 원수들, 즉 적들을 정복하고 멸망시키는 일이 따르잖아요. 싸우고. 어린 양의 승리를 인간의 싸움과 전투의 이미지로 기념하는 묵시록이 있는데 이러한 묵시록은요. 바빌론의 멸망과 짐승을 숭배하는 자들의 형벌을 극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상징적 표현이에요. 하느님 나라의 유일하고 진정한 적은 어린 양에게 정복될 사람이 아니라 죄입니다. 죄가 바로 어린 양에게 정복될 대상이라는 거죠. 죄송합니다. 목을 좀 죽일게요. 죄송해요. 다시 말하면 어린 양은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승리할 거라는 거죠. 인간적인 그 세상적 방법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죄인들을 멸망시키지 않고 그들을 왕 앞에서 쫓아내지도 않는다는 말입니다. 오히려 그는 그 죄인들과 함께 동일시하면서 구원한다는 겁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로 통하는 것이죠. 교회도 바로 이런 예수님의 어린 양의 모범을 따라야 됩니다. 죄인들을 품에 안고 죄송해요. 치유를 해주시죠. 이게 어린 양의 방법이에요. 교회도 그래야 돼요. 교회 역사에서는요. 양과 염소를 나누고 죄인을 제거하고 그래서 교회가 순수하고 거룩하게 유지될 수 있다고 하는 주장, 순수주의 흐름이 여러 시기에 있었어요. 죄인들을 단죄하고 없애버리고 선진국에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유럽이라는 나라가 참 나쁜 짓을 많이 했는데 굉장히 싸웠는데 그렇게 싸운 나라가 오늘날 이렇게 선진국이 되고 그럴까요? 복음 때문에 그래요. 딴 건 다 어떤 면에서 부족한데 사람을 존중하는 것은 복음에서 배운 거거든요. 그래서 마치 병원이 아픈 사람을 없애고 건강한 사람만 받아들이는 것과 같은 거예요. 교회는 살아있는 유기체로서 아픈 교우들, 아픈 성도들에게 피를 순환시켜 활력을 주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황님도 교회는 야전병원이라고 그랬잖아요. 응급실입니다, 지금. 마치 자식이 범죄를 저질렀어도 늘 따뜻하게 맞아주는 어머니와 같은 거예요. 스스로 고치기 위해서 수리할 수 있는 곳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특별히 이 세상의 죄라는 것이 어떤 거냐, 세상의 죄에 대한 것을 여러분과 함께 깊이 묵상해 볼게요. 세상의 죄, 이 부분이 우리가 이해가 된다면 다른 말씀도 우리가 훨씬 더 의롭게 들어올 수 있는 거고 적용될 수 있는 것이죠. 선과 악은요, 개인적인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의 자유로운 결정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선을 베푼다. 내가 나쁜 생각을 한다. 그렇다면 전체 인구 또는 심지어 전 세계가 관련된 집단적 죄책감에 대해서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집단적 죄, 세상의 죄, 사회 악.
한 부분에 무슨 권력을 가진 사람이 규정해가지고 내리친다고 될 줄 아세요? 오히려 그것이 더 세상을 어지럽히게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권력은 분산돼야 되는 거예요. 나눠줘야 되는 거죠. 서로 평가해야 되는 거예요. 사회에서는 친척이 저지른 범죄로 인해서 국가가 사람을 박해하는 것을 불공정하고 불공평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잖아요. 당연하죠. 이게 이제 우리도 많이 경험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구약의 경우는 달라요. 한 사람의 죄는요, 모든 사람의 죄였어요. 저는 그래서 이해가 안 가는 게, 제가 중학교 때는 안 그랬다고, 고등학교 때 보면 선생님들이 한 사람이 잘못하면 전체 기합을 주고 이러는 거예요. 한 사람이 잘못했는데 다 혼나는 거예요. 빠따 맞고. 이해가 안 돼. 그때도 좀 이해가 안 돼. 그러면 한 사람이 잘하면 다 상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건 또 안 해.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이 부분은 중요한 거예요. 문제는 뭐냐? 한 사람이 잘못했으면 많은 학생들이 그거는 내 죄입니다. 나도 잘못했습니다. 내가 고백하는 게 구약의 정신이지, 한 사람이, 권력 가진 사람이 네가 잘못했지, 모두 나와 다 맞아, 이거는 폭력이라는 거죠. 오늘날도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 많아요. 왜? 그때 시대에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저는. 한 사람의 죄는 모든 사람의 죄였다고 하는 건 구약의 정신인데, 분명히 이것은 들어보세요. 하느님은 백성 중에 죄인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모든 백성을 벌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고, 토마스 모튼도 얘기했죠. No man is island. No man is island. 사람은 섬이 아니다. 사람은 섬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한 몸을 이루나니, 그렇죠? 손의 상처는 온몸을 괴롭히게 하잖아요. 그런데 한 친구가 잘못했으면 그 친구들이 아파할 때 우리도 잘못했습니다 나와야 되는 거지, 위에서 니들이 잘못했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이런 기본적인 정신이 구약의 정신이라는 걸 꿰뚫어야 되겠죠. 전쟁이 일어날 때나 사회나 국가가 어려운 시기에 이를 직접 체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무고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는 이 끔찍한 경험에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어요. 헛된 일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스스로 내가 책임이 있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누구도, 선생님도, 권력을 가진 사람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군대도 많이 좋아졌잖아요. 그렇죠? 공동체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누가 함부로 당신 이 사람이 잘못했으니까 책임져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고한 이들의 고통은요, 무지한 사람들의 죽음은요, 인류 공동체를 힘들게 했고, 그러나 그러한 사고라든가 안타까움은요, 이 세상을 정화하는 예수님처럼 돌아가신 분이기 때문에 세상 구원에 분명한 협력이 되는, 가치 있는 겁니다. 누명을 받아서 죄 없는 사람의 죽음이라든가 사고사라든가, 그것이 바로 우리 죄인들을 용서하는 죽음이었다고 우리 고백해야 돼요. 그게 바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이 스스로, 너 왕이 네가 잘못했지 어린 양 너가 죽어라, 이게 아니라 어린 양이 스스로 갚는 거예요. 하느님의 어린 양은 만민의 왕이 되실 것이고, 유대인들의 족속들, 유대 족속들의 정말 사자가 될 거다. 만민의 왕이 될 거다. 그리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는 사람들은 어린 양의 영원한 잔치에 그와 함께 앉을 것이다. 묵시록 19장 9절의 말씀을 끝으로 여러분들 오늘 세례자 요한에 대한 이 부분에서 하느님의 어린 양, 그리고 세상의 죄, 그리고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이 세 가지 외우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또 많이 구독, 좋아요, 또 구독 신청을 많이 해주시면 복음 선포라는 차원에서 복음화되기에 오늘 세례자 요한의 설교를 나누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 모두를 강복합니다. 감사합니다.